이제 우리 박태호 어린이의 돌감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 본문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박태호 어린이의 돌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도록 보내주시고 또한 지난 1년간을 지켜보해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더욱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태호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27편 3편은 자식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즉 오늘 돌을 맞이한 태호는 하나님께서 우리 김미지 집사님, 박소중 집사님 가정에 주신 그리고 또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마도 아이를 가지고 또 키우신 모든 부모님들을 잘 아실 겁니다. 생명이 잉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신비인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게 생명 아니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생명이 잉태되고 또 태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태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게다가 우리 태호가 이렇게 1년 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건강에 잘 자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태호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고 또 지켜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돌을 맞이한 태호를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태호에게 주실 총 3가지 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원히 평안한 복입니다. 저는 태호가 영원히 평안한 축복을 받는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혼동의 시기죠. 몸이 힘들기보다는 마음이 힘들어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불치병으로 인한 죽음보다도 마음의 병으로 인한 자살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원히 평안한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복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기 위해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죠. 오직 마음의 평안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저는 태호가 일평생 자라나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받아 누리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요한 3서 1장 2절은 우리에게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을 전하는데요, 바로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그 형통의 복이 우리 태호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형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어려움이나 실패나 근심, 걱정, 염려가 없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나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것이 안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패나 어려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형통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죠. 저는 그 형통의 복이 우리의 태호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태호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요한 3서 1장 2절이 전하는 세 번째 복은 건강의 복입니다. 저는 태호가 살아가면서 건강의 복을 받는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태호가 잘 자라서 예수님도 키와 지혜가 자랐듯 우리 태호도 키와 지혜가 자라며 건강한 아이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전하는 아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는 태호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되시는 김미지 집사님과 박소중 집사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골로새서 3장 16절이 그 부모의 역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더하여 찬양하십시오.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우리 부모 되시는 김미지 박소중 집사님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태호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보통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죠. 특히 한국은 요즘 되게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과외다 학원이다 아이들이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교육해야지만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교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구원이 아닌가요? 말씀이 그 구원의 비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교육을 통해 우리 태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자유와 평안함의 비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호를 잘 양육하여서 그 태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이 우주가 창조되고 운영되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 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 태호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마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대로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르쳐 주려고 하면 잔소리가 되고, 잔소리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삐뚤어 나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오히려 아이를 망칠 수도 있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태우누님이 너무나 귀엽고 아름다운 아이지만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그 아이가 좀 더 멋지고 아름답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태호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요. 비록 부모가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귀한 작품, 그렇게 완벽한 작품을 우리 박소중 집사님, 김미 집사님 가정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태호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그런 귀한 태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우리 태호와 부모님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호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또한 이 부모님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를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태호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호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태호와 함께 계시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 태호가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영원히 평안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김미지 박소중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인간의 지혜로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 지혜를 경험하고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가르치게 하셔서 우리 태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호하신 하나님, 우리 태호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태호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태호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귀한 주님의 아들 박태호 어린이를 창세로부터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곁에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동행하시며 귀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태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이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과 놀라운 기쁨과 주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 자라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태호의 삶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녀를 맡고 양육하는 책임을 맡은 우리 김미지 박소중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태호를 양육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태호가 세상에서 뛰어난 아이가 아니라 주님께 뛰어난 아이, 주님께 인정받는 아이로 잘 자라게 하시고 이 태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태호 어린이 가정에서 우리 축가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처음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다 같이 할까요?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가득하기를. 너무 시끄러워. 우리 김미지 박소중 집사님께서 우리 인사말 해주시겠습니다. 적어왔는데 레아랑 태호가 세상에 태어나 4살이 되고 또 1살이 될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모두 책임지고 지켜보호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늘 사랑으로 살펴주시고 곁에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레아를 낳을 때는 키워주신 하나님만 믿고 낳았다면은 태호를 낳을 때는 역시나 키워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려운 육아의 길이겠지만 레아 때처럼 그 어려움을 살펴주시고 물심양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교회 식구들 덕분에 낳고자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정말 많은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네요. 태호의 첫 생일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자리에 내 일처럼 기뻐해 주시고 시간 내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 헌신해 주신 것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이들이 받은 사랑보다 더 많이 이웃에게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아이들로 성장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또 저희도 열심으로 키워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적어왔습니다. 저는 인사말을 시 한 편 낭송으로 대체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을까요? 네. 몇 해 전에 그 알쓸 신잡이라는 TV 프로그램에 2017년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 도중에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시를 읊은 내용이 나왔는데요. 감명 깊어서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물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고 있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이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강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이런 내용의 시인데요. 제 옆자리에 있는 엄청난 고생이 되어도 순하고 인정이 있고 슬기롭게 살아간 아내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한 가정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 이 고된 땅을 하루하루 슬기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오늘 태호처럼 축복받기 합당한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또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방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이 아닐까 태호의 도를 맞아 생각해 봅니다. 부족한 저와 아내 또 레아와 태호가 대단하고 완벽한 길이 아니라 고된 삶 속에서도 슬기롭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570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태호와 레아 그리고 김미지 박소영 집사님과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이외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교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